법정 용어 중에 그 집행유예라는 게 있죠. 그 죄를 범한 사람에게 단기형을 선고를 할 때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좀 그 형을 좀 미뤄주고 그 기간이 지나면 그냥 벌을 주지 않는 것을 집행유예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 3개월을 선고를 받았으면 이제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죄를 다른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이제 벌을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3개월 내에 다시 법을 어기게 되는 경우에는 이전에 집행하지 않았던 그 앞에 그 죄의 벌과 함께해서 이제 나중에 또 지은 죄까지 추가를 해가지고 이제 형벌을 받게 되어서 그런 불이익이 커지게 되는 것을 이제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런 집행유예와 비슷한 그러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뒤에 그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선지자란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먼저 들어서 그것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사무엘은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선지자로서 사무엘의 첫 사역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은 조만간에 한 가지 일을 이스라엘에게서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듣는 자마다, 그 소식을 듣는 자마다 이 두 귀가 울리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그 소식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그래서 공포와 전율로 인해 그 귀가 멍멍할 정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이제 그 내용을 말씀도 안 하셨는데 벌써 이런 충격적인 표현을 사용을 하시니 그러면 그 내용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12절과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의 집에 대해서 이전에 말했던 것을 모두 다 이루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밝혀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이 엘리 대제사장의 집안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 집안에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 거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 이유는 엘리 그가 이미 잘 알고 있다고 하세요. 그것이 무엇이죠?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저주를 자청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취할 목 이외에 더 많은 그러한 것들을 챙기고 하나님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물을 중간에서 갈취하고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범하는 등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인데 성전에서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지 않고 얼마나 멸시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때에 엘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아들들을 불러다가 한 소리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엘리의 말을 듣지 않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정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엘리의 책망이 확고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타이밍을 너무 늦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빨리 이야기를 했어야 했고 그 어느 때보다 무섭게 질책하고 징계를 해야 했는데 그 자신도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냥 짧게 한 소리 하고 이렇게 말았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엘리의 죄목이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중범죄를 저질렀으면 그들을 불러다가 책망하고 금지시켜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지적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전에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를 책망하시고 그 집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엘리의 죄를 언급하시면서 12절 말씀과 같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한번 말씀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미 얘기 다 해놓으셨는데 왜 오늘 본문에 또 한번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전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엘리와 그 집안에게 이 유예 기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계속해서 기다려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엘리가 회개하고 돌이켰을까요? 그것이 보였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들들을 향해서 한 소리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요, 심판이 선포되기 이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듣고 심판 선고를 듣고 나서 엘리가 아들들을 훈계하는 것이 단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엘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셨고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돌이키게 할 것을 내심 기대하고 기다리셨는데 그들은 아무도 회개하거나 돌이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14절 그래서 한번 그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1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자, 결국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그것을 막지 않았던 엘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들에 대한 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실 것으로 확정하시고 그 사실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 사무엘은 그리고 선지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은 바로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결코 미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우 오랫동안 길이 많이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선고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다릴 대로 기다렸으며 심판할 마음을 이미 마음에 가지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오래 참으심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셨음에도 그를 향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은혜로운 분임을 믿고 그럼 방만하게 행동을 해도 됩니까? 그것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의 때에도 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은혜만 베푸실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그를 판결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일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그 순간에 다 보고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든 구제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입에서 회개의 말이 먼저 나와야 하나님께서 무엇라도 용서의 그러한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천천히 다가오시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유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다 남의 탓으로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만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들을 구제하셔서 아마 인류의 역사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 나아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때는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신약성경 292면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를 미루지 않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회개는 결코 미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너무나도 크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을지, 언제까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을지, 언제까지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남아 있을지, 그것은 우리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찬양의 가사가 진정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고 늘 주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